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한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거룩해질 수 없으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또한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이 왕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음 좀 깎아주세요. 울리는 소리를 좀 잡아주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인생은 사단의 이 놀이개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10분을 잇는 비유를 통해서 혹은 기자식 비유를 통하여서 혹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좋은 씨가 자라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고 그것을 꽃을 피우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또한 열매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서 결실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그리고 협착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 좁은 길이요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받은 질병을 고치면서 천국을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오셔서 우리와 사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심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도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야만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성령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 이후에 성천하기 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이렇게 약속하셨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가 다락방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남으로 현실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것은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룰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 감동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혹은 이러한 이 주의 종으로 혹은 이러한 이 중직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혹은 사회에서 혹은 문화계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의 이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은금이 정식되고 외양 안에 소가 이렇게 있고 우리의 양떼가 있고 그리고 곡식을 곡간에 넣어서 저장했을 때에 너희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곧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이끄시고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는데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아 가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여러분들이요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함으로 자신의 덕을 많이 세워가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권능은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은사는 세밀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연의 법이 영적인 법에 순복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갈 때에 성령의 법이 자연의 법을 이기게 되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므로 세상의 법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범사에 영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영의 소원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영의 이 수준이 깊어질수록 영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영으로 기도해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기도와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의 이 소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영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은 굉장히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할 때는 육의 소원이 주를 이루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기도의 깊이가 길어지고 그리고 점점 나아갈 때에 내 속의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의 소원이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보면은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과 친해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여러분 친해지면은 말을 많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생각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깊은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성령과 친해지면은 여러분들이요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간구하게 되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응답은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기도와 응답되어집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심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신 이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치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야 방치하면은 사단이 와서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흙은 여러분 방치하면은 딱딱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이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만져줘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의 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음 받은 인생은 여러분 부지런히 이 흙을 이 만져줘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해야만이 이 흙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야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고정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우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이렇게 받습니다. 성령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어렵게 되고 그분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도 해 주십니다. 성도가 마땅히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도 불구함에도 이루지 아니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탄식하면서 간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각양이란 이 분야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멋진 일꾼 되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이렇게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안수해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날 일꾼들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지혜가 충만해야만이 아버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정말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안의 교회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에 임하신 성령의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열어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 좁은 문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넓은 길, 넓은 문 들어가기를 원하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즐거이 수종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으로 이끄시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자들이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은혜와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있다가 풀려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든자가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성령의 사역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수종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에 성도들의 길은 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족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 이 사단의 이 괴계를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살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할 때 증거되는 거 하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복음이 증거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으니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주님의 명령을 수종들게 되는 것이죠. 세계 이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우대할 때마다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렇게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면서 성령을 조금씩 이렇게 외면하고 그리고 기도가 점점점 식어지니까 머리는 굵어지고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세계가 식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마치 하늘의 이 미랄이 혹은 하늘의 이러한 이 계절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자기를 주님 앞에 심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또한 확장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성령으로 점점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나물보다 크매 그리고 나무가 되매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가지에 깃들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그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단을 묶어서 거두어서 주님께 돌아온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번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여러분들이요 배신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이 충만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일이 예언한 것처럼 어린 아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면서 남종과 여종에게 또 성령의 기름을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순종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죠. 불안의 교회는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도 받으시고 음성도 들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분하는 교회를 책임져 가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야 성령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이러한 이 평생이 소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집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집에 영원토록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유익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이 좀 더 많이 증거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젖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 젖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땅에 있으면서 젖소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순간에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멈추고 어느 날 순간에 여러분의 혈관에 피가 멈출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에 부름 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